오늘 말씀은 우리가 대강절을 맞이해서 마리아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순종에 이르는 은혜의 아름다움. 어떻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리고 그로 인하여 얼마나 그 아름다운 삶, 또 그 은혜로운 삶을 성취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그렇게 해냈는가?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성경을 근거로 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먼저 전제할 것이 2000년이 지난 지금의 마리아, 그분은 아주 정말 거룩하고 훌륭한 어머니의 상이고 정말 믿음이 훌륭한 분으로 우리가 지금 추앙을 하죠. 우리 프로테스탄트 기독교에서도 역시 마리아를 숭배하지는 않지만 그가 예수님을 낳게 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림으로 인하여 그가 이 거룩한 구원의 사역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의 영성에 대해서 아주 귀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2000년으로 전으로 돌아가서 한번 마리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곧 우리들에게 큰 신앙적인 도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돌아갔을 때에 그 마리아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마리아는 그냥 갈릴리 유대 땅이죠. 거기 나사렛에 거저 사는 처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유대의 관습에 따라서 요셉이라고 하는 이 젊은이와 정혼한 사이였던 것이죠. 그때의 상황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 처녀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오늘 우리의 기준으로 말하면 소녀에 지나지 않아요. 그 당시의 관습에는 12살, 13살에 이 혼인을 위해서 정혼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앞으로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집안에서 이렇게 정하죠. 그러니까는 2000년 전에 유대 땅 갈릴리 나사렛의 처녀에 대한 이 이야기는 12~13살밖에 되지 아니하는 한 소녀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 상황으로 생각하게 되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죠.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가지고 그 요셉과 정혼한 처녀에게 찾아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리고서 또 하는 말이 보라 내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이가 12, 13밖에 안 됐고 또 자기는 남자를 모르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정말 가정에서 양가에서 정해준 정혼한 사이이고 또 그에 대해서 아마 깊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겠죠. 또 어떤 흠모와 동경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앞으로 혼인할 사람을 그리워하며 마음에 두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찾아가서 보라 내가 잉태할 것이다. 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런데 그것이 요셉을 통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요셉과 관계없이 성령을 통하여 그렇게 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본인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건 정말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큰 엄청난 거죠. 정말 조그만 그 그릇에 거대한 그냥 그 바위가 떨어진 것과 같이 되어버린 거겠죠. 자기가 산산조각 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겠어요? 다시 우리가 이 상황을 전제하면서 오늘 우리 이 시대로 돌아와 가지고 오늘 이 시대에 그 살고 있는 그 정혼한 나이의 처녀라고 한다면 어떤 반응을 여기에 대해서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반응을 할까?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은혜를 받은 자요라고 얘기를 했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천사가 얘기했는데 뭐라 그럴까요? 요즘 같으면 아니 은혜는 무슨 은혜입니까? 무슨 은혜가 그런 겁니까? 예, 이게 은혜입니까?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사랑은 어떻게 되는 거죠? 내 행복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내 꿈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마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까. 또 2000년 전의 상황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그렇죠. 요셉이 입만 한번 뻥끗하면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에요. 나와는 아무 상관없다. 그 한마디에 모든 인생이 끝이 나버릴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마리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딱 하나만 물어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34절이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이 얘기 하나만 딱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대답하게요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너는 그렇게 아기를 가지게 되고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천사가 대답을 해줍니다. 이에 대해서 천사가 한마디 더 확신을 주는 거죠.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히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면 정말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분께서 오늘 그분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없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 말씀대로만 이루어지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런 거기에 대한 반응을 전혀 하지 않고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그냥 딱 내가 주의 종이라고 시인을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늘아버지의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또한 이제 새로운 구원의 사건을 일으키려고 하시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은 이루어지리이다. 이게 가능한가요, 여러분? 그 의식의 지평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로 크면 이것을 그냥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나 개인의 삶을 감당하기도 어렵고 나 개인의 행복을 생각하더라도 그 행복, 그것은 그렇게 나에게 중요한 것인데 내 인생의 기쁨, 성공,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근데 나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 일에 또 나는 모든 나 개인의 그 행복과 성공과 그 즐거움과 이 기쁨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한 개인의 작은 틀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의 의식이 정말 우주적인 지평으로 넓어진 그런 상태가 아니고서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정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소명이 주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늘 저에게 도전이고 또 목회자들과 만나서 같이 묵상하고 할 때마다 늘 제가 던지는 제자의 도에 대해서 나눔이 있어요. 사도들이 처음 시작할 때에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알기도 전에 그분에게 사로잡혀서 길을 떠날 때에 어떻게 떠났냐?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다. 우리는 목사가 되어서 사실 먹고 살고 있고 하는 문제도 하나 걱정할 것이 없는 정도까지 된 분들도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못 버리고 낑낑매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사도들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보자마자 거기에 감동이 돼가지고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릴 만큼 그 의식이 확 넓어져 버린 거예요. 놀라운 감동이죠. 자기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걸 보게 되면 12~13살밖에 안 된 소녀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것은 참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게 없는데 정말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그것이 나를 통하여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상상을 해보면서 우리의 내적 세계를 좀 탐구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우선은 이렇게 내가 주의 여종입니다라고 나 자신을 딱 바치고 나의 그 정체성을 그렇게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뭘까? 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그 근거에는 뭐가 깔리는 것일까? 그것은 주님께 대한 혹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신뢰가 깔려 있는 거죠. 그 절대적 신뢰가 없다고 한다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얘기할 때에 이런 약속 하나를 해줬어요. 내가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이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런 약속을 주는데 그것도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한 소녀가 자기가 낳은 이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믿기가 쉬운가요? 참 믿기 어려운 건데 그걸 믿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러한 그 절대적 신뢰, 이 믿음이 그게 가능할까? 근데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한 가지를 더 생각할 것이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서 있는 일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서 있는 일이 요즘에 일어났다고 한다면은 요셉은 어떻게 할까? 지난주도 우리 생각해 봤지만 요셉은 분노를 막 터뜨릴 거예요. 분노가 불일 듯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저것이 그냥 나랑 약혼해 놓고 정말 다른 어떤 X랑 무슨 일이 있었단 말이냐 막 이런 식으로 요즘 같으면 생각할 수 있었겠죠. 또 정말 법으로 하자 뭐 이렇게 내가 준 거 다 이제 내놔라. 여기에 대해서 마리아가 나는 결코 다른 남자를 모른다. 그런 일은 없다. 천사가 와서 나한테 얘기한 것은 성령을 통하여 이렇게 아이를 낳게 된다는 얘기밖에 난 모른다. 그것이 전부다. 그러면 이것이 정말 거짓말까지, 거짓말까지. 거기다가 하나님을 성령과 이런 걸 동원해가지고 가만 안 두겠다. 거짓말까지. 그러면 내가 SNS에 올려가지고 망신을 주겠다. 요즘 같은 그렇게 안 하겠어요? 아주 망신을 줘서 앞뒤 그냥 갈 길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죽게 만들겠다. 요즘은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 이 요셉과 마리아 또 마리아와 요셉의 사이에서도 전혀 이런 갈등의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기술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것은 뭐냐? 두 사람의 신뢰관계가 엄청나다고 하는 거예요. 의심, 끼어들 틈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굉장히 세상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으면 정말 살 수 없는 이런 세상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부 간에도 또 형제 간에도 자매 간에도 또 성도 간에도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정말 우리가 의심 없이 우리가 충분히 신뢰하면서 인간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다 똑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것은 너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내 안에 있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믿어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친밀함을 가지고 지속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내가 고독해지고 외톨이가 되고 내 스스로 고통을 받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정신분석이나 요즘에
그 심리학도 엄청 발전이 되고 해서 그런 걸 많이 살펴보죠. 그런 각도에서 보게 되면은 누구나 다 공통된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영아기 때 태어나서 1살 그 어간에 정말 그 세상에 대해서 또 그 내적인 세계에서 내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신뢰에 그것이 이루어져야 될 때 신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소위 이 베이직 트러스트 그 기간에 내가 아주 내 마음속에 세상에 대해서나 나 자신에 대해서나 모든 면에서 신뢰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도 일생 동안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에 떤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다 상식적으로 아시죠. 태어나면 아이는 어머니가 돌봐주지 않으면 그냥 죽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죽어요. 그래서 절대 의존기라고 그러죠. 자기 스스로가 생명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삽니다. 이때 아이가 절대 의존하는 건 뭐죠? 입술로 젖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입이 채워져야 살아요. 그래서 아이가 젖을 달라고 울 때, 배고플 때 바로 젖을 물리고 바로 배를 채워주면은 세상은 믿을 만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그때 그 자아가 형성되면서 인격이 형성되는 그 초기 단계에서 젖을 물리지 않으면은, 먹을 것이 들어오지 않으면 세상은 정말 믿을 수 없는 것이야. 이건 위험한 것이야. 불안한 것이야. 살기 어려운 것이야. 어떡하지? 그래서 아이는 그때부터 신뢰관계가 형성이 안 돼가지고 불안에 떨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불안에서 떨기 시작하게 되면 신뢰관계가 형성이 안 되고, 그런 신뢰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인간관계에서 친밀함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죠. 그냥 겉으로는 사귈 수 있지만 친밀한 관계 형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열등감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한 그 확신, 이런 것들이 이제 없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 마리아나 요셉은 그 영유아기를 아주 잘 보낸 사람들이 아닐까. 둘이서 의심하지 않아요. 의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전혀 의심하지 않아. 요셉도 그냥 꿈에 나타나서 이러한 그 아이가 탄생할 일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yes sir, 아멘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믿기가 쉬운 일인가요? 꿈이야 매일 꾸는 거 아니에요. 마리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천사가 이렇게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yes sir 하는 거예요. 그걸 딱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복종하는 거예요. surrender 딱 받아들이고 더 이상 흔들림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놀라운 거죠. 그것은 저는 영적인 자존감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것인데, 우리들이 바로 자존감이 없어서 열등감이나 불안이나 친밀감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그 영유아기 때 자존감이 형성되지 않아서 그런 거죠.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객관적인 사회적인 위치가이나 혹은 스펙이 아니고, 내가 나를 바라볼 때에 내가 나에 대한 그 가치를 내가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세상에 어떤지 상관없이 나는 행복해, 내 인생은 좋아, 살아있는 것만으로 기뻐, 남들이 무슨 상관이야, 나는 이렇게 행복한데,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보기 시작하면은, 그 힘이 있으면은 아무 상관없이 신뢰감을 가지고 자존감이 있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세상에서 볼 때 스펙도 좋고 집안도 좋고 모든 것이 다 좋은데도 늘 불안하고 행복하지 않고 늘 결핍이고, 그리고 늘 혼자 있으면 외롭고, 또 같이 있어도 친밀하게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거는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거고, 그런 이들은 그냥 열등감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그런 겁니다. 영적인 자존감이 높으면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아멘 이렇게 받아들여져요. 근데 사랑한다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도무지 난 이해가 안 돼.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렸다고 하는 게 그게 무슨 일이지? 그럴 수가 있는 건가? 아주 전혀 감이 안 들어와요.
그건 영적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어요. 그 집은 믿음이 3대째 가정입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는 의사시고 지금은 병원장으로 있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해서 세우시고 정말 그 믿음 있는 분이에요. 할머니는 대학의 교수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도 유명한 대학에서 대학병원에 있는 의사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유명한 물리학자입니다. 교수고. 근데 모든 것이 좋고 그 아이도 공부도 잘하고 뭐 대학을 올 A 플러스인데 늘 시달리는 게 내가 뭘 해야 될는지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될까? 그렇게 모든 게 좋은데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뭔가 도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정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청년부도 다 아주 그냥 모범생으로 다 지냈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이 정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안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모든 조건을 갖춰주는데도 내적으로 그렇게 빈곤하게 된 까닭은 뭐냐? 그것은 바로 집안에 대대로 내려온 것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너무나 훌륭한 분이세요. 그래서 어머니도 그 아이가 막 태어나가지고 자라날 때에 그때 대학병원에서 이제 전문의 과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전혀 돌볼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뭐 출퇴근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여러 가정적 조건이 좋고 주변에서 모든 필요한 걸 다 채워줬는데 엄마가 없는 거예요. 엄마의 젖을 먹고 크지 못한 거예요. 내가 부르면 언제든지 엄마가 내 곁에 나타나야 되는데 엄마가 없어요. 그냥 그 모든 면에서 그 집안 전체를 봐도 믿음의 몇 대째 집안이고, 또 교회 생활도 너무나 모범적으로 잘하고, 또 본인도 그렇게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고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대학에 가가지고 그렇게 성적도 아주 탁월한데 용기와 꿈과 이런 도전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처음에 그런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신뢰관계가 형성이 안 되니까 자기가 약해지는 거예요. 세상은 정말 믿을 만한 곳이고, 또 나는 늘 필요만 하면은 나를 이제 기쁜 마음으로 밝은 얼굴로 나를 대해주고, 내가 그냥 뭐를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나에게 필요한 걸 주고, 또 내가 집에 가면은 그냥 그 학교에서 어린 시절에 학교에서 막 힘들고 어렵고 애들한테 얻어맞고 막 이랬었어도 집에 가면 엄마가 웃으며 달려 나오고, 정말 너 오늘 하루 잘 지냈어. 그렇게 자기를 받아들여주고 용납해준 그런 게 없으니까 모든 것이 잘 됐는데 자기는 허한 거예요. 그런 것은 바로 그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거죠. 이제 그것 때문에 영적인 자존감도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냈는데 사랑이기 때문에 왜 왔는지 그 말이 내 마음속에서는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손에 잡히질 않는 거예요. 그냥 남의 말처럼 들리는 거지. 실감이 안 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도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 성도 간의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 받은 이들이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은혜 받으니 그와 사랑을 나누고, 또 그렇게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변화되고 사랑이 넘치는 이들의 사랑을 받다 보면 우리들은 영적인 자존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그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 나 같은 것을 위해서도 정말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수 있구나. 또 내가 그렇게 죄를 졌을지라도 나를 위하여서 그 죄를 씻기 위해서까지 당신이 피를 흘릴 수도 있구나. 그래서 그게 내 마음에서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놓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는 공동체적으로도 경험하는 것은 지난 1년을 보세요. 또 그 지난해까지도 연결해 보면 우리들이 공동체의 그 어마어마한 그 터, 그것도 돈만 있다고도 살 수 있는 것이 아닌 그런 공동체의 터가 마련되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이루어진 걸 보게 되면 이건 전부 기적이에요. 그건 뭐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이 공동체가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 각자가 그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개개인으로 만나게 돼서 영적인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의 그 집단적인 경험을 통해 가지고 혼자 경험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 택하신 그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지나면서 모세의 영도 아래서 경험을 하잖아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하고 목마를 때에 먹을 물을 주시고 적이 쳐들어와서 그것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다 이런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이거를 집단적으로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경험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는 그런 코이노니아나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집단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다른 일을 위하여 또 중보기도 하는데 그의 삶에서 어려웠던 것이 해결된다. 아픈 이들이 낫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 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은 우리 위해 오셨구나, 이걸 경험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자존감과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치유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거죠. 바로 마리아를 생각해 보면 마리아는 이렇게 요셉과의 관계에서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그 신뢰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아마 자라날 때에 정말 그 디모데 이상이지 않을까. 디모데가 아주 훌륭한 교역자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훌륭한 주의 종으로. 근데 그 할머니, 어머니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뭐냐? 그를 젖을 먹이며 젖가슴에서부터 젖만 먹이는 것이 아니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자존감만이 아니라 영적인 자존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믿었던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격을 완성시킬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어떤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지킬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믿음의 품에서 자라나야 되고 기도 가운데 자라나야 되고 특히 아주 어린 이들은 정말 온 교우들이 인류가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어머니가 함께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마리아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추정하기는 그러한 가난하고 어렵게 컸을 거예요. 배경을 보면. 그러나 환경은 가난하고 어려웠을지라도 그 어머니의 관계에서 한없는 사랑을 받은 거죠. 그리고 또 그 어머니의 믿음이 아마 훌륭했을 거예요. 아이를 품고 기도하며 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12살, 13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당장 그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종입니다. 내가 주의 여종입니다. 그리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끝으로 우리들은 이 오늘 마리아와 관련된 본문에서 나타나듯이 우리가 영적인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은 오늘 말씀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한번 계속 외워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말씀이 힘이 되는 거 다 경험하죠. 네. 말씀을 계속 우리가
되뇌이게 되면은 그 말씀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계속 이렇게 내가 묵상을 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나에게 불이 붙어요. 말씀이 권능인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 말씀이 나를 통하여 성취되는 걸 경험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영적인 자존감이 높아지고 믿음이 확신이 서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자가 되는 거죠. 바로 우리는 이 성탄을 앞두고 대강절에 이렇게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를 주신 까닭이 뭘까? 우리로 하여금 이런 깊은 진리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고, 또한 정말 왜 지국계 그렇게 정혼한 사이에 그 사람 사이에서 예수님을 탄생시키실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러한 성탄이 이루어지는 이 스토리 속에서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그 계획, 뜻, 진리 이런 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성탄을 은혜롭게 맞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한 그리움을 가지고 요셉과 마리아처럼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은혜 받은 자임을, 또 주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신 것이 바로 우리가 택함 받은 것임을 우리가 알고, 우리들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주의 뜻이 성취되기를 바라며, 또 나에게 주어지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입도록 도와주시고, 또 요셉과 마리아와 같은 그런 참 믿음, 그런 높은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에서 우리도 주님의 귀한 쓰임을 받는 도구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